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3부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제 마음이 어떻고요. 저는 어젯밤에 이런 실수를 했고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저는 많이도 넘어졌고 많이도 실수했고 많이도 못난 모습 보였습니다. 주님 참 부끄럽고 더러운 참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제가 바로 서 있었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을 정도입니다. 주님 그러나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실수한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넘어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아멘.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니.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아멘.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니.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아멘.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당신을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당신을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의 심령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들을 전달하여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편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 되게 하심 정말로 감사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만 세상의 여러 소리에 휩쓸려 버려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성령을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온 세상이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문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약탈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알고 행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품기 원합니다. 기도로 세상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회복이 있고 사랑이 더욱 꽃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 잘 들어. 얘기하고 있는 거 알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즐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 군지체들이 우리 3주간 간증과 또 마지막 주에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음성으로만 제공이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간증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그 청년 14목장의 원소라 목장 우리 일동이 나와서 간단한 감사와 또 간증거리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 간증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같이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유 바보 김세환 목장의 박종윤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려고 보니 감사거리가 너무 적어서 부끄럽습니다만, 감사거리를 억지로 찾다 보니 요즘 감사 없는 제 삶에 감사를 알게 해주신 것 같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근무하는 MCRC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곳입니다. 저 또한 이곳의 존재 자체를 통제특기를 받으며 알게 되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곳에 근무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일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공중감시, 공중에서 포착된 물체의 식별, 그리고 물체가 적이거나 식별되지 않으면 무기를 배치하는 일을 합니다. 그중 저는 무기를 배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일을 하며 배워가고 있는 것 두 가지 정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부대에선 민간 항공기 관련 몇몇 사고가 터진 뒤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려오고 초급 간부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대 분위기에 불만이 자연스레 많아진 상태이고, 몇몇 명령에 대해선 왜 따라야 하는지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 또한 같은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규정하시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투덜대고 있었습니다. 전대를 다스리는 전대장의 작은 리더십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리더십에 부정적인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부는 상명하복이 필수였고, 명령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더라도 억지로 따라야 합니다. 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제대로 훈련시키고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공중에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많은 절차가 있고, 제가 통제하는 전투기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자들은 책임지고 처벌받게 됩니다. 책임이라는 말의 무게를 이곳의 작고 큰 사고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책임감 또한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차를 몰라서 그 절차를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제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인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전 인류의 죄를 떠맡으신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가늠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책임에 비하면 제 책임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군에서 책임지고 일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심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제 군 생활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고 있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1청년 4목장 예뜨 목장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목장입니다. 저희가 특송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1월에 저희 목장에 기량이 언니가 선물처럼 저희에게 찾아왔는데 한별이의 소개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쵸. 잠깐만요. 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하고 싶은 얘기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언니가 이제 여기 공동체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언니의 생각과 언니의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얼마 전에 이제 행복 모임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언니가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언니가 영접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에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최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들을 한 가지씩 나누려고 해요. 네. 자, 그럼 감사 릴레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량이 언니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신자 김기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해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예뜨 목장에서 저희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목자와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면서 저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받고 또 제가 사랑을 많이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서툴고 힘든 육아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는데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목장 안에서 계속해서 풍성한 나눔과 즐거운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주부의 안락한 삶에서 눈을 들어서 다시 나라와 교회와 북한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과 환경을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깊이 누리게 하시고 매번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목장을 주셔서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해주는 목장 식구들에게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특송할게요. 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간증과 또 특송으로 함께 해준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이 간증을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으라. 85세로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는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끝죠? 지금 그 방송팀은 미안한데 그 앞에 사람이 와 있을 때 계속 알겠죠? 계속 서서 이쪽에 마이크 상황을 좀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좋겠습니다. 오늘 수료정서 있거든요. 수료정서 알리사, 심혜진, 솔지, 김솔지. 솔지 왔나? 일어나봐. 김동진, 그 다음에 류화영. 자, 세가족 수료 나오세요. 네. 자, 이쪽 그냥 서보세요. 이렇게 여기 아니 이렇게 강나사 앞으로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한번 서볼래요? 자, 내를 보고 알리사 나를 보고 나를 보세요. 자, 알리사부터. 알리사는 기르키즈스탄에서 알리러 왔습니다. 수료정서 20-04 위 사람은 교회 세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6월 7일 사랑이 꼽히는 교회 담임 목사 꿈인건. 자, 박수 치겠습니다. 그 사진 어디지? 사진? 사진 주세요.
가보로. 그 다음에 심혜진. 어디 갔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솔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동진 내용은 똑같습니다. 류화영 내용은 똑같습니다. 돌아서고요. 차렷 경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구할게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는데 에어컨을 더 빵빵히 틀어주세요. 18도로 맞추고 쓰게. 그리고 대신에 마스크를 답답해서 죽지 않겠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옷을 좀 가볍게 입어주셔서 덥지 않은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면 나가면서 다 옆에 있는 창문을 좀 열어주시고, 그래서 비말 감염에 유의해 고맙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놓치기 쉬운 게 뭔가 하면 노래방이나 동전 노래방, 일반 노래방 마찬가지고 노래방이나 카페나 그리고 클럽이나 술집이나 음식점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것을 탓하지는 않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 때는 가지 않아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지금 마이크가 울리고 있지 않나요? 지금 마이크가 계속 울리고 있는데 아까는 안 울렸어. 예? 지금 됐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에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주얼 데이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까부터 마이크가 울려. 캐주얼 데이를 하는데 단정하고 노출을 심하지 않은 복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배성환 전도사님을 좀 오라고 전화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지금 방송 1, 2, 3부가 계속 지금 예배 시간마다 방송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배성환 전도사님 빨리 한번 불러보세요. 전화로 부르고 있습니까? 방송실 배성환 전도사님 오라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카페 운영. 여러분 카페 지금 운영하는데 다 커피 한 잔 마셨습니까? 안 마셔도 됩니다. 굳이 돈 쓰려고 안 해도 됩니다. 어려운데 굳이 커피를 안 마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사람 마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부 바자회 물품 하는데 영화부 바자회 물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매년 바자회 하니까 이번에 내놨다가 또 다음번에 또 사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있는 옷들 많이 내놓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언제 26일이라고요? 며칠 날? 21일 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 방과후 학교 수강생 일본어, 첼로, 바이올린, 플루트, 기타. 여기서 기타는 기타 상황이 아니라 악기 기타입니다. 한자, 그 다음에 시와 수필. 여러분 그렇게 모집하니까. 그 다음에 오늘 오병이어는 김종봉 집사님과 금미자 권사님에서 박수 한번 김미자 권사님. 김성 집사님의 장모님이 별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번 주에 동욱이 휴가 나왔던데, 동욱이. 혹시 미안한데 안 되면 배성환 전사님을 지금 아이들 키프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찾아오세요. 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한한
좀 괜찮다. 영광과 특권과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예배는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할 때 또 그 사람이 모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삶의 문제를 극복을 해내고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자유함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만족과 같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은 조금 뭐 예외라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를 10년 믿고 20년을 믿었다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하고 부유함을 누려서 삽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왔냐를 한 사건으로 딱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술 얘기입니다. 잔치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다 얘기니까 술 얘기하면 왠지 이상하게 불경죄에 걸릴 것 같은데 잔치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술입니다. 아니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여러분 결혼식 잔치집에 가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면 술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는요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간 그날 잔치에는 술이 그 당시에는 담아놨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트 가면 사오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결혼을 하려고 하면 딱 준비를 해놔요.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 중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엄청나게 문제가 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발을 씻는 결례통이 있어요. 요즘엔 집에 가면 다 화장실 가서 손을 씻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받아놓고 비가 오거나 물을 받아놓고 그 물을 떠서 손발을 씻어요. 왜 그 물을 그 물을 이렇게 길에다 가득 채워놔야 되느냐 하면 물을 가득 채워놓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물두멍에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을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성전에 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자기 집에 옛날에 성전에 있던 물두멍을 생각해가지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성전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듯이 자기들이 손을 씻어요. 거기서.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자기 식탁을 제단으로 삼아요. 이 식탁을 제대로 삼고 그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드시 밖에 나갔다고 하면 손이나 발을 이 결례통에 물을 들어서 씻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종교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이던 그 물통에다가 예수님은 물을 갖다 붓게 만들고 거기에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를 더 폭파시켜, 더 흥겹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이 심지어 종교라는 것으로도 찾지 못하는 자유, 종교라는 것으로 얻지 못하는 기쁨, 종교라는 것으로 얻지 못하는 평안을
이 예수님이 만드신 나라에 들어오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에 들어오면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온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교회에 와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거기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침노한,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면, 심지어 장례식장 가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안 나와도 누가 조물 오면 어이구 우는 척이라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엄청나게 비통해하죠. 왜? 죽음 자체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까지도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서 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만 이해관계에 배치되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억 불 수출을 한 것이 1970,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흑백 텔레비전에서 그 저녁 9시 뉴스에 우리나라가 100억 불을 수출했다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때 지금 그림이 뭐냐면 그 무역하는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 선박이 막 나오고 그랬거든. 우리나라가 100억 불 수출했다고. 지금은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는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중요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한계입니다.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서 인식하게 된 게 뭔가 하면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다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계를 못 느낍니다. 그랬는데 제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힘으로 더 잘 살고 내 힘으로 행복을 쟁취해내고 내 힘으로 더 자유로워지고 내 힘을 극대화시켜서 내 인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사람 자신에게 한계가 있으면 피조물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계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할까요? 목사들도 똑같고요, 경제인들 똑같아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한계를 안 느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서 좌절해 버리냐, 어디에서 불평하냐, 어디에 가면 염려와 근심에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계 앞에 서서 좌절합니다. 그 한계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는 친구들은요, 그 돈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래가지고 통장에 1,000만 원이 모이면 와 좋다 하는데요. 예? 보니까 집을 1억 주고 사야 되는 거야.
이력의 한계. 그러면 뭐 그걸 뭐 위해서 또 밤낮 합니다. 그래 이제 올라가다가 집을 샀단 말이에요. 24평 아파트 이사 갔습니다. 너무 좋다고 막 들었는데 오늘 친구 집 가는데 32평이야. 리모델링 하는데 1억 들었다는 거야. 다시 어디 갑니까? 또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한계를 이겨내기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통장에다가 저축을 해요. 10만 원 했을 때 좋아했지만 또 한계를 느껴요. 이거 없을지 모르. 또 100만 원을 해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도 한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한계를 느껴요. 참 재밌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인간은 이 한계를 느낄 때 인간은 불행함을 느끼게 돼요. 이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도록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한계가 없냐?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한계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가지고 그 한계를 극복해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에너지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에게 힘을 모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한계를 가진 인생인 것을 일찍부터 성복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한계가 와도 그 한계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잘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자,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정복 전쟁을 전 이스라엘 인민들이 벌이는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 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고 그 땅을 분배받은 걸 가지고 지파별로 전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으면 유다 지파가 이제 남아 있는 족속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도 싸움을 해서 이겨 나가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정복 전쟁에서 사실은 그 지파들이 크게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골짜기에서는 못 들어가고요, 철병거에서 못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4장부터 24장까지 13장부터 24장까지 내용 가운데 영광스럽고 가장 빛나는 승리를 보여주는 전투가 오늘 전쟁과 내일 보여주는 이 갈렙과 갈렙의 사위가 되는 온니엘의 전쟁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긴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냐? 85살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이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의 한계는 엄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차범근 선수 아십니까? 차범근 하면 좀 그렇겠다. 요즘에 그 축구 프로그램 나오는 누구야? 송종국이가 그 감독 안정환 나오죠. 안정환 프로그램 뭐고? 에? 무슨 축구팀이잖아. 에?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보니까 진짜 엉망이더만. 요즘 나 뭉쳐야 산다에 보니까 스타들만 나오더라고요. 농구 선수 허재. 그런데 안정환 선수라면서, 안정환 선수가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그 사자갈기를 날리면서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정환 선수가 지금 우리 필드에 와가지고 배준희와 함께 게임을 한다면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저는 배준희 하나 배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준희가 전성기 안정환보다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정환이가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낙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를 느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인도해 와 가지고 야 너가 들어갈 땅 한번 가봐라 그래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키가 1m 자기들 60밖에 안 되는데 아하 그 사람 다 2m 20이야. 그리고 성이 너무 견고해. 그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 한계 앞에서 다 주저앉아가지고 우리 죽었다 여기 데리고 온 놈 누구? 모세 나와 이놈 새끼 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나올 때 그냥 데리고 놓은 줄 알아요? 10가지 재앙을 받잖아. 바로의 장자부터 모든 애굽의 남자 아들이 큰 아들이 다 죽은 걸 봤잖아.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잖아. 그 홍해에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수장되는 걸 봤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딱 부딪히니까 좌절해버린 거야. 그래 한계. 기도 응답받고 좋다고 막 해놔놓고 딱 다른 문제 걸리면 아씨 못 살겠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그동안 해준 건 뭔데?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나이가 85세입니다. 그 이스라엘 60만 남자들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축구 얘기를 하면 제일 좋을 거예요. 축구 하지 말고 이거 격투기를 하는데 지금 격투기 김동현이 나와. 우리 김동현 있으니까 김동현이 왔는데 야 나와 야 이 동네 교회 나와 누구야 근데 우리 교회 서영수 장로님 나오는 거야. 무시하지 말해. 서영수 장로는 20대 30대에 날아다녔다니 모르지? 지금 80대가 넘어오르니 족구할 때 한번 봐라. 그러니까 그래 장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래봬도 한때 말이야 세상 무서운 줄 몰랐어. 그럼 딱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서은석 지사에 나오겠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맞더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제 서은석은 자기 혼자 안 하고 뭐 이제 하세훈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뭐 아니 그게 정상이잖아. 아니 제일 나이 많은 할배가 나와가지고 칼 빼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면 거 있잖아. 우리가 아이고 할배 왜 이러십니까?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기록해놓고 안악 자손 가운데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15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다 못 들어간다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다 못 들어갔는데 그 안악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제일 그러니까 다 2m 20인데 헤브론 사람들은 2m 50이야. 알겠지? 아니 이 할배가 미쳤지. 그래 안악 자손들 중에서도 조금 키가 작은 다 2m 20인데 2m짜리들한테 가서 싸우겠다 하면 조금 용납이 가겠는데 거꾸로 2m 50하고 싸우려는 거야.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 알겠죠?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굉장히 우리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지 힘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 눈에 펼쳐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럼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하라.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어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을까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원래 해야 되는 예배 시간에 딱
해야 되는 게 사도신경 꼭 해야 돼요. 주기도문 10계명까지 하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4개월은 사도신경, 4개월은 주기도문, 4개월은 10계명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들어갈 요소예요. 왜 특별히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하면요, 우리의 믿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를 끊임없이 되뇌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요, 심지어 인간은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붙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냐면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뭐, 나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갈 거다. 예수 믿으면 나중에 뭐, 그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여호와다. 여러분 나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책이 창세기. 우리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진화가 없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냐 쓰면서 제일 먼저 쓰는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는 사람은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했다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다스려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고, 타락해가지고 다시 한계에 부딪혀 있으니까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한계가 왔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안에 어떤 문제,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무기력하냐? 다들 이거는 우리 사회가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이 시대가 계속 창세기부터 보면 시대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물질 문명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 자신을 극대화하라 그런 거예요. 너 자신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힘을 키워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들어오면요, 이게 완전히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너는 힘도 가지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지는 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를 부인해요. 나 자신의 능력, 나 자신의 지혜, 나 자신의 힘을 부인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창조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한계 없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한계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배구 여제 누구죠? 배구 여제 누구? 김연경 왔대. 그 어디야? 저 터키에서 뛸 때 봤지? 한 번씩 영상.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억 얼마에 왔더라고. 왜 그랬을까? 이제 나이가 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기 이청용이 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 이제 마지막
자기 은퇴는 아직 조금 힘이 남아있을 때 국내에서 자기 운동하는 모습을 팬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분들에 다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못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세상에 한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안에 한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보면 그 주는 나의 피난처, 이게 수기거든, 수필이거든요. 자기 자서전과 기록이거든요. 주는 나의 피난처. 코리 텐 붐이라고 나치에서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의 간증이에요. 재밌는 게요. 원래는 그 사람 아닌데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 사람 나온 거야. 그런데 이 콜이라는 여자가 왜 그런 신앙을 갖게 됐냐면요. 자기 베시하고 콜이 둘이가 자매를 키우는 아버지가 계신데 이 아버지가 시계 수리공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시계를 하다가 시계 안 고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제가 지금 시계를 어디가 망가진지 모르겠습니다. 고칠 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고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 한계가 있잖아. 직장 생활하든 뭘 하든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뜨 목장, 뜨겁네. 예뜨 목장 내가 진짜 눈물이 난다. 예, 보면 뭐 이 대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이제 배가 나고 하나 낳고 또 하나 배가 나와가 있고 뭐 다 이래 와가 있는데 보니까 좀 얼마나 고생할까. 예, 그 참 남편들하고 축구도 내보내야지. 예. 근데 있잖아, 살다 보면 어때? 한계에 부딪히잖아. 도대체 저 인간하고 나는 성격이 안 맞아. 아닌가? 예. 정말 성민이하고 은비가 얼마나 좋아했겠어. 모르지? 얼마나 좋아했겠어. 그러나 은비가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을지 몰라.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나 내가 저 인간을.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관계도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한계를 느끼고,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혼할까요? 왜 사람이 헤어질까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혼하는 비율이 그 외국에는 거의 비슷하대요. 저는 사랑이 꼽히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다들요,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헤어지고 그렇게 문제가 많대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막 엉망이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지금 40대 초반부터 20대까지 결혼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공로에 100%는 남자들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100%도 여자들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제가 볼 때, 그런데 여러분이 어렵지 않아요. 부부 관계 하나만 진짜 그렇게 좋아하는 관계도요, 딱 한계에 부딪히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뭐 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요, 시스템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고요. 하나님 저 남편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아내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제발 잠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을 지금 청년 일부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친구들이 20대 때는 열심히 밤마다 기도하더만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다 집에서 저끼리 한번 잘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려고 할수록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은 그런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뭘 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결국 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는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지어 저는 시험을 쳐도 12시 되면 잡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면 외웠던 것도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진짜 제 기도 중에 하나님 저 자는데요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적어도 시험 공부해 놓은 것들은 잘 기억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험 학교 다닐 때 밤을 새본 적이 없습니다. 12시 되면 반드시 잡니다. 내 한계를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밤새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한계를 넘는다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 언제든지 그분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거 믿어요? 아니,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 썩어서 냄새가 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네 봐라. 믿어요? 못 믿겠죠?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걸 믿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걸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못 믿는 것들이 미안하지만 내가 죽어서, 얼마 전에 제가 이장한 데 가봤거든요. 여러분, 무덤 파가지고 이장하면 무서울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진짜 안 무서워요. 우리 두구를 내하고 구웅하고 둘이 가가지고 봤거든요. 이렇게 와가지고 만지고, 그 사람들 막 만지고 막 뼈 조각 만지고 있잖아요. 막 머리 이렇게 골 들내고 뭐 팔뼈 이렇게 들고 이래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냥 흙이에요. 진짜. 나무 조각만큼도 안 돼요. 아니, 우리는 뭘 믿는 줄 아세요? 이 썩을 몸 대신에 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같이 해보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서 결혼 안 해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해간다. 하나님, 아내가 필요해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지금 코로나 사태 때 누가 직장대로 나가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 일하고 싶어요. 일자리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 하면 작아지고 잘하겠다 그래.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 우리 얼마나 여러분이 길이 잘 들어져 있는 거 하면요, 여러분 한계 앞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게, 너무 길이 잘 들어져 있는 인간들,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이게 현대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제일 첫 번째 모시고 오는 장로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골의 논바닥에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웃 교회에 설교를 갔는데, 에이구 목사님, 그 교회 안 됩니다. 그 교회, 그 논가운데 교회가 뭐가 됩니까? 아니, 우리는 그래도 미안한데 상림동 여기 말이에요. 여기 그래도 대학생도 있고 한데 청년 목회를 어디 그 시골 논바에서 합니까? 이 정도는 돼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뭐랬는지 아십니까? 징기스칸을 보십시오. 징기스칸은, 여러분, 징기스칸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룬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10만의 기병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너무 척박한데 딱 한 가지,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말을 너무 잘 타는 다음 아들, 몽골은 지금도 아들 배 잡고 타는 거 맞지? 말 타고 가다가 요 말고 이런 놈이 하잖아. 그 아들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를 극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랬죠.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10년 뒤가 되면 여기 젊은이들이 각처에서, 그들이 걸어서 온 사람들은요, 걸어서 온 사람들은 절대로 이사를 가면 차를 타고 올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는 한 발도 걸어올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한 발자국 와서 차를 타고 와야 되니까 10분을 와도 오는 사람은 1시간도 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계가 뭐다 그러고 있을 게 아니고,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 그러면 살 길이 뭐냐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한계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니, 만약에 내가 삼성의 이재용이
내한테 10억 주겠다고 계약서를 하나 써줬단 말이야. 그럼 내가 비서실 찾아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가서 뭐랍니까? 저 이재용 부회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안 되는데요. 만나러 왔다니까 보세요. 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가서 이거 내놓고 10억 받아갈 수 있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뭘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만약에 이거 10억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려고 내가 뭔데 준다고 말이고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이를 많이 낳은 덕을 봤어요. 이번에 업사무소에 갔더니 우리 재난기금 우리가 5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오라 해서 또 갔어요. 갔더니 아이고 잘 오셨으면 이번에 꼭 받아간다는 거 보니까 6장 주더라고. 가족 한 명당 10만 원씩 60만 원 받아왔어요. 상품권 재래시장에 쓸 수 있는 거.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아니 그거 돈 아닙니다. 사무소에서 요거 가져가면 물건 살 수 있다고 준 거야. 그런데 이거 뭐 필요 있어? 이거 돈도 아니다. 안 가져간다. 이거 부끄럽게 안 가져간다. 이거 사용 안 하면 못 삽니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안 받아들여요.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듣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그걸 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막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하라.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 이제 목사님들 재밌습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너희 중에 섬긴 말하는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목사님들 내가 만나고 뭐라 하냐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장로들 깔보고 부교육자들 깔본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드리는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나도 우리가 100%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내 권위를 내려놓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세워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우리 이거 강대상을 하나 집사님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의 기물을 가능하면 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이제는 뭐든 필요하다 그러면 만들어 오세요. 만들어 오는 거 아니면 안 쓰겠습니다. 저는 카페도 만들 생각이에요. 카페 저기다가 화장실하고 탁구장 저거 어떻게 했든지 막 만들 거예요. 빈티지 카페로. 돈 안 들인다. 우리는 돈을 어디 쓸 거냐. 우리는 애들 학사 만들고 방과후 학교에 좋은 시스템 만들고 거기에 좋은 선생님들을 세우고 거기에 돈 쓸 거예요. 아예 결심을 어떻게 했냐. 내가 왜 얘기하냐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물질주의에 물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큰 교회당을 지어야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카페를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놔야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오면서 딱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제가 생각 내가 가능하면 잘 안 되지만 내가 종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어떤 이권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없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면 반드시 교회가 된다. 여기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여기 놀라운 복이 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종이 되면 될수록 내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권위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것이고, 내가 우리 공동체를 더 순수하게 사랑으로 만들어가면 갈수록 우리 교인들이 못 살거나 우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적어도 제가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걸 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말은 자기들이 실패해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자기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모세에게 약속한 게 뭔가 하면 네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 후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한 게 뭐 때문이냐면요, 이렇게 그 성은 크고 그 자손들은 키가 장대한 아낙사 자손들이다. 그 한계가 뭐였냐면 그 성이 너무 강대하다, 그 사람들은 너무 키가 크다 그랬는데, 바로 그 성 헤브론, 그 견고한 성, 그리고 그 아낙 자손들 가운데서 제일 키가 큰 사람들이 있는 그 성, 근데 그 성에 내가 가겠다는 거. 왜? 하나님이 내가 발로 밟으면 뭐 해준다고?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게 믿음이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친구들이 쫄보가 되는 거 너무 싫어요.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십시오. 뭐 야망을 가져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면 누가 뭐 안 된다, 뭐 거기는 되는 장소가 아니다, 저보고 늘 목사님들 길목 좋은데 도심에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그 시골에 가서 뭐하냐? 아니, 저는 여기서 정말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한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 저는 그 라브리 공동체나 이런 공동체처럼 여기에 제 꿈은 뭐냐면 여기에 수많은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르게 살기로 했다고 지금 우리 일부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 그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제 꿈이에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비록 시골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리모델링을 안 해가지고 이런 교탁을 쓰고 이런 의자를 쓰고 있고 갈수록 더 할 거예요. 볼 게 하나도 없는데, 목사도 볼 게 없고 장로도 볼 게 없고 사람들 하나 꼬라지를 보면 다 볼 게 없는데, 그런데 살아있는 영성,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과 견딜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유하게 살고 있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권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리 높여주어도 그 높음 때문에 자기 군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권력이나 자신의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높아지면 자기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는 공동체에 대한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사는 말씀이 뭡니까? 있습니까? 여기서 출발해. 여러분 물어봐야 돼.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있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아니고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내 지금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붙잡고 뛰어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훌쩍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일산에서 그 시골에 가가지고 아들을 어째 다 베리려 그러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이 콘크리트 벽 속에서 나는 안 가르치고 대자연 속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 가르칠 거예요. 여기서 뭐 좋은 학군 얘기하지 마세요. 강남으로 다 이사 가라.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사고가 있잖아요. 어디 좀 학군 좀 좋은 데 없나? 그거 가면 애들이 더 잘한다는데. 그렇게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비교해 봅시다. 자, 강남에 있는 엄마들보다 우리가 더 공부를 많이 했나? 강남에 있는 학원보다 우리 학원 선생들이 더 좋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진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부를 걸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실패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좋은 학원도 없어요. 그렇다고 좋은 머리도 별로 안 물려줘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 내가 그렇다고 네 마음대로 내가 한번 공부시켜 볼게 그래가지고 막 돈을 갖다 몇백만 원 처발을 가면서 신림동에 있는 좋은 학원에 보낼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내가 붙잡고 살아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지를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요. 제가 이번 그 성령 강림절 설교하고 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한 내용은 딱 간단합니다. 이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쫓지 말게. 돈이고 권세고 명예고 아니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공동체 아니면 이 땅에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국회의원 4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강남에 가면 얼마나 많은 예수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실현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앞에 닥치는 삶의 한계들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 뛰어넘는 걸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우리가 이 인간의 한계 앞에서 믿음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 생활화될 때.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우리 목회를 하면 느낀 건 40년, 50년을 예수 믿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어떤 분은요 참 대단해요. 내가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보면 어떤 분들은요, 야 저분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믿음으로 오면 얘기, 아 예 목사님 믿음을 합니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안 된다 그러고 왜 하냐 그러고, 또 사람들 뭐 안 될 것들만 꼬시기들끼리 모이는데 또 모여가 또 말한다, 안 되는데 목사님 안 되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막 말을 만들고. 요즘 안 그래. 옛날에 좀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개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한 번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뛰어낼 일이 없다 하면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같이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네, 그 다음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래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온전히 쫓아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좀 찾아볼 거는요, 한번 좀 보실래요? 위로 올라가서 7절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8절 7절 8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고하여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 말. 그 다음에 8절 시작.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형제들은 간담을 높게 하고 난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래요.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 나와요. 우리는 뭐 교회에 뭐 열심히 일하면 충성한다 그러는데요, 이 히브리의 충성이라는 단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에요.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갈렙을 얘기 들어볼게요. 갈렙이 막 40살 때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그 다른 동료들, 그 동료들이 다 누구냐면요, 각 족장의 대표예요. 각 족장의 대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축구 대표 누구예요? 배준이잖아요. 서은성 집사는 한물 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세훈 한때 잘했죠. 구빈건. 저는 축구장에 왜 가는지 아십니까? 걸어 다니러 갑니다.
요즘 운동을 안 하니까 자꾸 배가 나오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 축구장에 이제 내가 한 2, 3주 전부터 뭐 하러 가게 했냐면요. 걸어 다니면서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냥 놀러 가요, 놀러. 그래서 진짜 내가 패스 안 준다, 내한테. 좋다. 요즘 축구장 지배하는 건 배준입니다. 모든 공은 배준이한테 갑니다. 한때 우리 서은성 집사님은 착해가지고 공은 내한테 다 줬습니다. 한때 나도 그런 존재야. 근데 봐요. 그 대표 선수들만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같은 친구들이 다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배준희 같은 선수들을 다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구 FC 축구팀을 보고 오고 했다면, 야, 너 한번 붙어볼래? 그러면, 해봅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좀 했지만 안 됩니다. FC하고 짭니까? 그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런데 미친놈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요셉이 와서 요셉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해봅시다. 이러는 거야. 그 배준이 뭐라 그러니, 야씨! 막 뭘 하겠죠. 지금 그거예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죽겠다 그러는데, 모세 죽여버리고 돌아가자 그러는데, 옷을 찢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됩니다. 갑시다. 그런 미친놈이 누구였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 45년 뒤에 그렇게 말했던 갈렙이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이제 육신의 늙음을 가장 나이가 많아서 육신에 늙어진 갈렙이 나와가지고 여전히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인생은요, 나이 든다고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지혜가 더 늘어나고 한계가 더 늘어나고, 아니, 오히려 나이 들면 더 옹졸해지도 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움츠려듭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한계를 느끼는 그 인계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걸 더 자신 있게 뛰어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렙이라는 말의 뜻은 개예요, 개.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개. 왜? 참 성경이 재밌죠. 갈렙이라는 개. 개는 어때요? 이런 말이에요. 이 표현을 조금 내가, 하나님을 갈렙이, 개가 주인을 쫓듯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우리가 개라는 표현 좀 안 좋게 들리면 좋게 들으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집에 강아지 이름 뭐고? 그 있잖아, 우리 사랑이. 저게 내만 가면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면요, 걔는 무서울 게 없다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느냐.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면 느낀 건 뭐냐면요, 젊은 시절에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한 사람은 또 불평해요. 또 불평해요. 그 불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더 늘어나요.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더 믿음 없는 반응을 더 보여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장로 되면 바뀝니다. 아니요, 장로 되면 바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당회실 와서 못하게 합니다. 집사 때는 지 혼자 안 된다 했다가 나중에 장로 되면 자기가 규합해서 못하게 합니다. 착각.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높이뛰기 해봤어요? 요즘 높이뛰기 안 해야 돼. 40세 된 사람 높이뛰기, 체육시간 높이뛰기 해본 사람 해봤나? 그렇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살짝 뛰는 거잖아, 처음에는.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가가지고 뛰는 거잖아. 그 다음 어떻게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가지고 막 뺏어 올라오고 가가지고 이래 뛰어넘잖아. 이래. 그 다음 어떻게 하노? 이만큼 세워놓고 이거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뛰잖아.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높이뛰기 선수가 이렇게 해도 한번 안 뛰본 선수가 장대 들고 못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주어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에 아까 누가
우리 종률이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내 머리에는 생각도 안 돼. 내 지혜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나는 그거 믿습니다. 나는 모르겠고요. 나는 경험한 것 없고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고 내 삶에도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지금 이 한계 속에서 나는 이걸 훌쩍 뛰어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뛰어넘어 본 경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배 더 큰 한계를 허락하셔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죠. 숙제를 만나죠. 그러면 씨 내한테 왜 이러나? 그게 아니고 나를 크게 보네. 하나님 나를 좀 세게 보는데 나 이거 뛰어넘을 줄 아는 모양이지. 할렐루야. 예,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 제가 자랑을 좀 하면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니까요. 재밌는 얘기를 하면요. 제가 지금 교단에 나가서 오늘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우리 교단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문위원회예요. 보여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왜냐하면 믿음으로 끊임없이 한계에 대한 고민들, 그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어보고 작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그 사람이 그 말해가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고 다 그러고 살아가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아유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난 학벌이 안 돼서 안 돼요.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가 내한테 물력이 없어서 안 돼요. 다 그렇게 살아요. 조금 나은 사람도 있지만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든지 어떤 때는요, 저 미안해, 내가 어릴 때 배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럼 새벽 기도만 배가 아프면 어떻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 배 좀 나사주세요. 정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모든 한계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일어나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든지 내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져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힘을 가지고 내 한계를 극복해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삶의 방법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내 인생에 계속되어지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지런히 부단히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으로 능히 한계를 극복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위대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만물이 통일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하나님, 이 세상의 엄청난 파도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온갖 풍성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누리며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우리 물질을 드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셨소. 하나님, 이들의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이동욱 군대 갔다 왔다 했는데 일어나봐라. 아까 안 보여줬잖아. 이동욱 잘 모르지? 일어나봐. 이동환 동생인데 이동환보다 조금 잘생겼다. 그리고 우리 축구하던 친구가 김경철이지?
이경철이가 우경철 우경철 프랭카드 그려놨나? 준이 말마였나? 자 우리 한번 나와 경철이 박수. 앉겠습니다. 또 다른 친구 있나요? 내가 소개해줄 줄.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준 선물로 배도혜 김도혜 김수진 집사하고 백송이의 아들 김도혜가 잘 왔다 갔고 지금 아마 강수사님 아이가 날 무렵 됐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2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이상으로 3배배를 모두 마쳤습니다.